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멘트 때문에 말씀을 짧게 살펴서 오늘 지난주 말씀의 뒤를 이어서 또 말씀과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표현 방법으로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구원 언약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이고 둘째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진 자녀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들의 습관과 또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긍휼과 자비이고 사랑과 의를 세우는 것이지 절대로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무서운 것이 되었느냐? 그것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이 율법에 따라 어떻게 제한받는가만 관심 있으니 그 율법이 나에게 불편한 게 되고 그 율법이 나에게 힘든 게 되고 그 율법에 따라 내가 벌을 받을까봐 얼벌떠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 다닐 때 술, 담배도 됩니까? 클럽 가도 됩니까? 혼전 순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윤리적인 것만 질문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작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인지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셨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율법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율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있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뭡니까? 다른 종교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불교도들이 본다고요? 불교도들이 봅니까? 이슬람교도들이 봐요? 누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여기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쓰면 그 이야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엉뚱한 데 가서 그걸 갖다 적용합니까? 왜?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 보고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때려 죽여도 부처님한테 가서 절 못해요. 그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만 안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전부 다. 아무거나 한번 해보십시다. 뭐가 잘 안 되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쭉 하고 엉뚱하게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안 되는 일 때문에 내게 얻게 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들이 목마르고 왜 그들이 굶주렸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작아서?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이어서?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으로 그들을 굶주리고 그들을 목마르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에서 복을 퍼부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에 대한 내용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욕심으로 사는 일을 경계하려고 하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위해서 넌 영원히 내 거야. 그러니 너는 나와 같은 거룩한 자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누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 또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니 우리 또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욕을 더 많이 합니까?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남편과 아내와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잔소리와 미워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윤리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헤아리는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본능적으로 어디에 포커싱이 맞게 되냐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포커싱이 맞았어요. 그 앞에 얘기 필요 없어. 그 앞에 얘기는 뭐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나요. 뭐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지 모르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가 무슨 뜻이에요? 먼저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거기에 의인한 단어가 이제 하셨죠? 그죠? 네. 왜?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의로워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잘못한 사람들 벌 주는 거?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관용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의예요. 이게 왜 의가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가 그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높은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착각하죠. 그래서 세상 철학이 기독교 철학을 늘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참 관심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지 종교라고 하는 높은 가치를 쫓아가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그가 하신 일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게 우리 일이지, 거기에 무슨 말을 많이 붙여서 멋진 말들로 사람들한테 품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양복 입는 이유가 품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그걸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옷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걸 위해서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반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요. 사사기 11장에 가면은, 사사기 11장에 가면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있다가 전쟁을 하고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길 돌아가는데 자기 딸이 나와서 길거리에 가서 춤을 추니까 엉엉 울면서 자기 딸을 같이 따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뭔 얘기예요 이게?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거래를 거냐고. 한번 거래를 건 그 못된 습관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건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다.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받는 것이 성도지,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그저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동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은 만홀의 영역을 받지 않으시다고 그러죠. 만홀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갖고 논다고. 어때요? 하나님 갖고 노십니까? 자, 갖고 노는 예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일주일 동안은 싹 잊어버리고 주일날 다시 또 교회에 오면서 그렇지, 맞아, 다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복음성 부를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고, 정작 내게 있어서 부족한 일들이나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오면 대뜸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게 얼마나 많아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불편을 끼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더 큰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요구하는 소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신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21절, 16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쌓은 제단?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다가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선을 세우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그곳에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쌓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욕심을 위하여 세우지 말아요. 이 아세라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로 와서 이게 뭐가 돼요? 비너스가 되고, 또 로마로 와서 맞나요? 아프로디테가 먼저인가?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 아세라 다 같은 신이에요. 같은 신이에요. 이 뭐의 어떤 신이에요? 이 신이 인간의 쾌락을 요구하는 신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요구하는 걸 채워주고. 인간이 뭘 요구하죠? 돈 많아지는 것과 섹스의 쾌락을 요구하죠. 그거에 관한 신이에요. 성경이 왜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부르냐? 계명성의 이름이 뭐예요? 계명성이 뭐죠? 계명성, 새벽별.
샛별, 새벽별, 개명성 같은 말이 한국말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새벽에 뜨는 별이 뭐예요? 금성. 금성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영어를 알아야 말이죠. 금성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비너스라고.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뭘 의미해요? 우리의 쾌락, 우리의 욕심,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쫄라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 숭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막내가 음악 얘기를 저한테 듣더라고요. 음악을 요즘 사탄을 막 추구하는 음악이 막 유행을 하대요.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탄을 추구하는 음악이 뭐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탄이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을 사랑합니다. 사탄 할렐루야 이런다고 사탄이 영광을 받아요? 그거 허상이에요, 허상. 그거 있지도 않은 거예요. 사탄 숭배라고 하는 건 지들이 그렇게 하면 사탄 숭배하는 거라고 생각돼서 되게 껌게 칠하고 막 여기들 껌게 칠하고 눈에다가 막 이상한 거 넣고 해서 만든 게 사탄 숭배지, 실제로 사탄 숭배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로부터 벗어날 것이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유교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과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기독교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애써보라고.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나? 우리 지금 한 50 넘으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가 있었어요? 뉴에이지 음악 갖다가 사탄의 음악이니 뭐 서태지와 뭐 음악을 부르면 거꾸로 하면 뭐 사탄, 그 진짜예요 그게? 그냥 다 지나간 데모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사탄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보여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들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이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탄은 어디까지 끌어올려놓냐면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신, 사탄은 악한 신 이렇게 만들어요. 욥기만 읽어봤어도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성경 아니면 티를 내요. 욥기의 사탄이 욥 한 사람한테 시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사탄은 죄송해요, 젊은 말로 할게요. 족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다가 두려워 벌벌벌 떠냐? 왜? 그것 자체가 사탄 숭배예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사탄 숭배. 그래서 사탄은 누가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요? 두려워할 걸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며 우리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체육장이라는 게 있었고 요리사 다닐 때가 있었어요. 우리만 꼴찌 대부분이 막 그 20점을 넘어야 체육장 점수가 있는데 그게 19점밖에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친구 중에 한 1, 2초가 오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하루는 이제 열심히 뛰겠다고 눈을 꽉 뜨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트랙 옆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축구 골대가 있잖아요. 그리로 막 달려가더니 눈 감고 달리니까 축구 골대가 머리를 꽉 하고 가다가 앰뷸런스 실려갔습니다. 열심히 뛰었죠. 정말 열심히 뛰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로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귀 막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고 달려가면 어디로 가요? 천국대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김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시험 봐서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서 그것을 나의 삶의 내용으로 받아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지식입니다. 이거는 어느 것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야 알겠어요 쉬쉬 없어서 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성경책을 도서관에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원한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심을 깨달아 고백하는 자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지식을 배웁니다. 이 지식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나오죠?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거 제일 무서워하는 항상. 거기에만 꽂혔고 앞에 분명히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나도 너를 버리고. 이게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구약의 말씀에 또 말라기 1장으로 할게요. 한번 다 갑시다. 말라기 1장 좀 길게 읽어서 가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이에요. 구약하고 그냥 중간이니까 딱 펼쳐가지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뭐라고 정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아버지의 여호와가 너희의 이름을 아들의 그 아버지를 조국을 주주를 내가 아버지 집에 나를 명령하게 되냐. 내가 자기 집에 나를 명령하게 되냐. 너희는 이를 우리가 너희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 너희가 너를 나의 재단의 기록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주를 더럽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동멸히 여기서 주었다. 마음에 여호와의 가르마 너희가 무언 생생물을 가르칠 것이 없이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없이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조국에게 배우라. 누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따라하겠느냐. 아무데 여호와의 가르마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너희가 이까지 생각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아무데 여호와의 가르마 너희가 내 제사장의 곁에 일선에서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정정을 가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스스로 있는 것을 찾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래야. 이 정도 돼야 할 말 하시는 분이래야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였습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농사 지은 사람이 그 해에 열심을 해서 농사를 다 해서 걷어서 겼어요. 귤농사를 짓다고 한번 해봅시다. 귤을 갖다 팔려고, 여러분 아시죠? TV 같은 데 가끔 나오죠. 귤을 막 분류하죠. 이거는 한 알에 1,000원짜리, 이건 한 알에 800원짜리, 이건 한 알에 600원짜리, 이건 팔 수 없는 거 쪼르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쫙 모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뭘 바쳤어요? 네? 뭘 바쳤어요? 할 수 없는 걸 바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바칠까요? 어차피 10분의 1 드리는 거니까 10분의 1 드리니까 계산은 전체 중에 10분의 1 귤을 드리는데 할 수 없는 것 부분이 10분의 1을 넘어가. 오, 그러면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먹지, 나머지는 팔지. 이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떤 걸 하는데 드릴까요? 진짜로요? 추성성 권사님 제일 좋은 거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거 드릴까요? 자, 여기다 하나만 양념을 더 해볼게요. 작년에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작년에 적자가 많아, 빚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됐어. 자, 이번에 어떤 거 드릴까요? 하나님한테 빚을 빨리 갚긴 갚아야 돼. 여기다 양념을 덧쳐볼까요? 올해도 농사가 잘 안 됐는데 간신히 요까지만 팔면 그래도 수지는 조금 맞출 것 같아. 자, 이번에 뭐 드릴까요? 하나님한테 덧칠까요? 내년에는 2, 3기후 때문에 농사가 올해같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적자가 그렇게 거의 분명합니다. 자,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긴 해야 되는데 뭘 드릴까요? 이제 귤 중에 어떤 귤을 드릴까요?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죠. 그 마음, 지금 여기서 귤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드는 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요동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요동치는 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동치는 마음, 잠시 잠깐 지나가는 마음. 성경은 우리의 정말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싹 지나가는 그 마음을 캐치해요. 그걸 읽어내야 성경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상한 떡을 드렸습니까? 상한 떡을 드리고 있잖아요. 상한 떡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 어차피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 그 시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면 또 밥도 주니까 어차피 밥 먹을 거 교회 가서 그냥 그 시간에 뭐 어차피 박물관이나 어차피 어디 가서 나 문 닫아서 그냥 그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어때요? 그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주일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제가 여러분 헌금 종이 빳빳한 거 드리는 거 이런 얘기 할 줄 아셨죠?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만나라. 이게 율법인데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율법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율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이야말로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선지서를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율법에 관하여 복음으로 이 내용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말씀 하나만 더 찾을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하면 뭐가 나오죠?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제가 얘기할게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얘기할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거기에 붙잡혀와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원래 율법에서는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제일 먼저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제일 먼저 고발한 사람이 먼저 죽여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인정이 되는데 그 두세 사람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실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냐면 증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걸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발했지 니들이 정말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Verse 12 bis 27.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빨리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여기까지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질문과 답변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같은 단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증언인데 바리새인들은 너가 너 스스로를 증언하니 그 증언은 헛되다. 하여튼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갈지 아니 나의 증언은 참되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증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언이에요. 법정에서 하는 증언. 예수님이 하신 증언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니? 예수님이 누구셔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 누구라고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해 놓고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자기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변호를 얘기해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한 말은 변호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건 벽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저 뒤에 보면 아버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 사람들이 부를 때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친의 아버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그나를 묻는 거예요. 너 나그나메가 뭐냐? 너 성이 뭐냐 이거예요. 네? 옛날 사람들은 폰 누구 이렇게 했죠 뒤에다가. 그래서 독일들도 마찬가지로 폰 누구. 그래서 그게 나그나메가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성에 뮬러 하면 그 사람 아버지가 방앗간집 주인이에요. 그죠? 슈미트 하면 그 사람은 대장장의 아들이에요. 그것처럼 나그나를 묻는 거예요. 이 나그나메가 뭐냐를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하나님이시고. 질문과 대답이 지금 계속 어긋나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그가 자결하려는가. 지금 완전히 핀트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긋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가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기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십시다. 지금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궁금함,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핀트가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게 하고 있다는 분이 있다고. 왜요? 왜? 우리의 욕심을 구해서 하나님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내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시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인격과 그에 걸맞는 신앙과 그에 걸맞는 품위를 만들어주시는데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콩고물에만 관심 있어요. 빵 부스러기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라고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우리는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사람들이라고 고쳐 썼어요. 우린 좀 나아야지, 그죠? 우리 좀 나아야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처음부터 빛과 생명과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고작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 나쁜 아내가 뭐냐, 너가 진짜 자결하라 했느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보고 듣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정말로 순수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 그 소원에 충족함을 얻기 위해서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그런데 그 부끄러워한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죠. 복이 있는 자라고 부르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십시다. 성경을 율법책인 것처럼 법전인 것처럼 드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묻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자. 그쯤 돼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외양과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가짐은 믿음과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부터는 이미 우리의 신앙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방언 받았는데 나는 방언 못 받았어요. 방언 받아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방언 그냥 버리세요.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라면 그건 은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은사는 흉내내는 것이 뿐이지. 참된 은사는
남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그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그를 위하여 나의 지갑을 열고, 그를 위하여 나의 문의 현관을 열고, 그를 위하여 내가 나의 손을 펴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와 같은 은사를 누리면 저희는 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관용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